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 예배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저마다의 가정이나 처소에서 스크린 혹은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희가 모니터나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저희가 함께 앉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함께 지금 이 시간에 온 가정과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영으로 또 진리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삶의 자리를 다 정돈하시고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3월 1일 3월 첫째 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세워 주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일에 저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오르진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의 성산에 오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영광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픔과 고통이 가득하고 두려움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지만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 예배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19장으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들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며 주 날개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으려. 주 날개 밑 내 쓰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우리 함께 교독문 시편 27편 교독 15번으로 함께 교독토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신경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의지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을 보내며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주어진 대로 열심히 살며 누구보다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노력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지만 최선과 열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는 않았는지 정작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공동체를 향해, 가정을 향해, 상대방을 향해 수없이 보이지 않는 칼을 던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보다 앞서가는 교만한 모습과 삶이 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의 전염은 멈출지 모르고 온 나라와 세계를 위협하며 날이 지날수록 귀한 생명까지도 하나하나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숨을 쉬는 것, 자유롭게 거리를 걷는 것, 함께 모여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 모든 것이 평범하지만 당연하지 않음을 알아갑니다. 작은 것 하나, 하나님의 살피심이 없다면 어떤 것도 평범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여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고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숨은 자에게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모든 삶이 회복해 하시고 다시 평범한 그 삶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3월 첫째 주일 예배요 거룩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7절로 17절 말씀까지를 저들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시편 51편 7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할 때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깊은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영상 예배, 영상 실황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두 번째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은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벌써 2년 어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2018년 겨울에 강원도 평창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정말 놀랍게 금빛 메달을 목에 거는 쾌거를 이루었던 기억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3000m 쇼트트랙 결선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분과 초를 다투는 그런 긴박한 경기가 펼쳐졌었고요. 그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한 후에 금빛 메달을 목에 걸었던 우리 한국의 젊은 청년들, 저희가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결승에 한 경기 앞서 있었던 준결승은 정말 그 결승전보다 훨씬 대단한 경기가 준결승 경기에서 펼쳐졌더랬습니다. 여러분,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이 경기는 전체 27바퀴를 그 트랙을 돌게 되는데요. 준결승이 시작되고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몇 바퀴 돌지 않았을 때 우리 한국 대표 선수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그만 넘어지는 일이 그 자리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 경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참여했던 다른 나라 선수들이 한 반 바퀴 정도 훨씬 일찍 지나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거기에서 손을 터치해서 그 뒤를 반 바퀴 떨어진 격차를 따라잡기를 시작을 합니다. 27바퀴를 돌아야 하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한 바퀴, 두 바퀴가 더해져 갈수록 점점 더 간극이 좁혀져 가는데, 그럼 처음 출발할 때는 사실은 1, 2, 3등을 다투는 다른 나라 선수들 카메라가 잡아갈 때 우리 한국 선수는 보이지도 않았더랬습니다. 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준결승 경기에서 어느 나라가 1등을 했겠습니까? 정말 놀랍게도 그 경기에서 그 반바퀴나 뒤쳐졌던,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던 그 순간을 딛고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그 모든 1, 2, 3등 달리던 선수들을 제치고 1등으로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게 열심히 뛰었는가 하니 처음 반바퀴 떨어졌던 그 거리를 뛰어넘어서 1등으로 들어올 때는 오히려 다른 선수들과 반바퀴 정도 차이 날 만큼 역주를 그 선수들이 달려서 그 경기를 1등으로 달려왔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때 기록이 올림픽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정말 얼마나 대단한 일을 우리 선수들이 해냈는지 모릅니다. 아마 개인의 탁월한 능력들, 그리고 함께 선수들이 뭉쳐서 이루어가는 팀워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곳 가득하게 넘쳐났던 평창 그 경기장에 함께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아마 이 선수들로 하여금 그렇게 역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힘과 에너지를 발산하게 하는 어떤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대구 의료원일 것입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우리 만민교회는 이 대구 의료원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로 이곳에 함께 서 있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술에 오르내리고 있는 대구광역시 서구보건소, 역시 우리 만민교회로부터 5분 거리. 여러분, 그러니까 대구보건소와 그리고 대구의료원 사이에, 서구보건소, 대구의료원 사이에 우리 만민교회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함께 비록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실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만 우리 믿음의 자리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절대 방학이 아닙니다.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을 다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릴 때, 우리 비록 주의전에 함께 오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저마다의 처소가, 저마다의 가정이 이 땅의 생명들을 응원하고 이 땅의 생명들을 살리고 이 땅의 한 생명 한 생명을 내 가슴 속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응원의 시간, 영적인 기도의 시간,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 땅을 축복하고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예배 처소들과 가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동 어린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내 이것저것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분 강원도에서, 충청도에서, 제주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에서 수많은 전화, 격려와 응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국내에만 제한될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온 우리 전 세계에서 수많은 전화들을 받았습니다. 뭐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동이든 남미든 여러분 온 곳에서 대구를 응원하노라, 우리가 대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는 영적인 응원의 메시지들을 참 많이 받고 함께 응원하는 자들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연대와 기도 속에 우리가 이 어려움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쩜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처럼, 그 한 젊은 선수가 얼음 바닥 위에 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순간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완전히 넘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일어서자고, 우리가 함께 달리자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가자 우리에게 손 내미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 위에 우리 모든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며, 이 재단을 올려드리며, 우리 가정을 올려드리며, 우리 한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믿음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가르기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지난주에 뉴스를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수십만 명이 서명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대통령을 지키자고 수십만 명이 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지도 마십시오. 어떤 이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서 이 뉴스, 저 뉴스 다 들여다보면서 그 어두운 기운을 다 고스란히 받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것은 하루에 한 번 정도면 족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는 오히려 그 모든 시간 앞에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기도 앞으로 나아가며, 영적인 연대 앞으로 나아가며, 믿음의 자리를 새롭게 정결하게 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것이며,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삶을 달려갈 것이며 하는 믿음의 자리를 함께 신실하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이 어려움 속에서 기뻐하며,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여러분, 세상에 이거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재단을 쌓는 마음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라고 하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의 자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모든 시간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호세아 6장 1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 메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 두시고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영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 모든 가정과 교회가 주님께로 돌아가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이 역사를, 이 나라와 민족을, 이 땅을 고치시고 싸매시고 일으키시는 그 믿음의 역사에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저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생각들과 또 많은 감회들이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길고 긴 역사 속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 역사 속 성도들께서는 특별한 경우에 함께 예배하지 못할 때는 저마다 자기 가정에서 예배했습니다. 자기의 처소에서 예배를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카타콤, 무덤 속에서 예배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에서 자기의 재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지금도 모슬렘권에 있는 수많은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 그리고 공산권에 있는 독재국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지하 가정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방학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믿음의 싸움을 온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지금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앙 예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그저 우리의 하나의 잠깐 지나가는 인간적인 어떤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싸매시고 고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가 각자의 처소를 정결하게 하고 각자의 처소를 새롭게 하고 믿음의 자리로 함께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가정과 처소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고 사순절 첫째 주일을 함께 맞이했습니다. 저마다의 처소와 가정을 거룩한 것으로 만들어가고 모든 가정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나가는 가정 예배가 살아나는 가정으로 함께 만들어 나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때라고 하는, 여러분, 이 기간이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시간인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와 민족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첫째 주를 보내면서 저마다의 자리 인생의 모든 처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치셨사람 우리 다시금 싸매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처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9년 독일의 소설가의 시인이었던 헤르만 헤세가 발표한 소설이 유명한 소설이죠. 바로 데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을 1919년 약 100여 년 전에 저 소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10살짜리 남짓한 소년이 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 싱클레어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전적인 회고하는 형식으로 저 소설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싱클레어라고 하는 이 소녀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의 가정에서 아주 인자롭고 신앙심 깊은 어머니 또 아버지 밑에서 두 누이와 함께 자라나는 아주 깨끗한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기독교 가정 속에 자라면서 신앙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마음속에 담고 자라가던 이 소년이 어느 날 자신의 집 한 구석에서 전엔 듣지 못했던 한 소리가 자신에게 들려오는 것을 이 싱클레어가 그 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어둠의 소리였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 아버지의 기독교적인 보살핌 속에 늘 선한 소리, 선한 길만을 배워왔는데 어느 한때 귀 기울여 봤더니 자기 집 한 구석에서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어둠의 소리, 음습한 소리가 싱클러의 마음속에 그의 귓전에 들려오기를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싱클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 안에 있던 선과 악의 존재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고민해 나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름다운 세계, 선한 세계, 참 풍성하고 핑크빛 나는 세계를 살았었는데 어느 한순간 마음속에 자꾸만 악에 대한 끌림, 어둠에 대한 소리에 대한 자기의 영혼의 끌림을 어린 싱클레어가 경험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소설의 큰 주제는 선과 악이 이 땅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싱클레어가 그 영적인 경험, 어둠의 경험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 작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프란스 크레머라고 하는 아이에게 이 거짓말이 코가 딱 깨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레머에게 이제는 그 거짓말이 빌미가 되어서 그 크레머에게 이제는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종로를 타는 생활이 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돈을 요구하면 돈을 갖다 바쳐야 하고 그에게 거짓말을 시키면 또 다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이 에밀 싱클레어라고 하는 10살짜리 아이에게 자기의 영적 세계 속에 경험이 되어져 다가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늘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집 가운데 어둠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영화 기생충을 보신 분이 계실 터인데요. 여러분, 그 배경이 되는 원래 좋았던 그 집은 아름다운 햇살들, 또 넓은 잔디밭, 또 좋은 집, 이런 것들만 처음에는 비춰지지만 어느 한순간 그 집 지하실 음습한 곳에 기생하여 살고 있는 많은 여러 한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영화가 스토리 속에 펼쳐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선이라고 생각했던 세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악에 보이지 않았던 어두운 세계가 함께 이 세상 속에 공존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소설과 이런 영화들은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반드시 악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빛과 어둠 속에서 빛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악과 선 가운데서 선의 길을 선택하여 끊임없이 이 길을 걸어가고자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삶의 여정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양치기로 살던 어린 시절, 광야에서 도망치던 젊은 청년의 때, 여러분, 이 청년, 이 어린아이는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자기 삶을 정말 온전하게 올려드리면서 양을 치는 그 척박한 순간에도, 광야에 도망자 생활했던 그 순간에도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은 비록 척박했고 어려웠지만 다윗의 삶은 언제나 빛 안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럼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하는데도 빛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형들에게 이제는 버림을 받고 혼자 외롭게 양을 쳐야 했던 그 순간에도 다윗은 어둠 가운데 있던 존재가 아니라 바로 빛 가운데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언을 해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시편 51편 저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습니다만, 시편 51편의 배경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있던 직후에 회개하며 드렸던 노래 시편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순간 그는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는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호령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오히려 어둠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자리가 죄악의 자리였고, 그의 자리가 어둠의 자리였고, 그의 자리가 음습한 자리였기 때문에 그는 빛 가운데 떠나 있던 자리에 내동댕이 쳐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51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삶의 자리에는 언제나 빛과 어둠이 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에 양분된 세계가 있습니다만,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초라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가 빛 가운데 있는 이가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추락하여 떨어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싱클리어라고 하는 한 데비안의 어린 주인공이 크롬에게 덫이 걸려서 그의 영혼을 팔기 시작했을 때 그는 어둠의 땅으로 전락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죠.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자기 자신을 속이고 우리아를 속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모든 거짓, 모든 기만 속에는, 모든 어둠 속에는 반드시 죄악의 요소가 따라오게 지어져 있는 것인데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짓 속에서 이미 죽은 자처럼, 소망 없는 자처럼 죽음의 자리에 떨어졌다가 다시금 부르고 있는 희망의 회개의 노래가 시편 51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다윗이 다시금 빛을 향해서 걸어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첫 번째 걸음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고백을 쏟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어머니가 죄를 지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린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죄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다윗이 하나님 향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씻어주십시오. 나에게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내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만이 씻을 수 있사오니 이 모든 어둠 속에 빠져있는 죄악의 영혼을 주께서 씻어주시고 정직한 영혼, 새 영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이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희망이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죽음이
퍼져 있는 것 같고 어둠이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땅이 사는 길은 정말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가서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의 방을 찾는 것입니다. 그럼 싱클레가 자기 어둠의 방을 찾은 것처럼 다윗이 자기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있던 어둠의 방을 찾아서 내 영혼을 씻어달라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지체 한 지체가 한 처소 한 처소에서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우리가 몇몇일새 지금 대한민국이 신천지의 모든 것을 다 공부하는 것 같아요. 참 좀 이렇게 일찍 공부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 집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외적인 평가를 합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가장 큰 한 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거짓의 영의 종로를 타고 있는 교주와 그 모든 사람들, 신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외적인 정치적인 이런저런 인간적인 잣대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비춰오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세상의 신천지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비판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께서 반드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거짓의 영에 매인 사람들, 아무리 많은 거짓을 내어놔도 마음에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말 한마디 내어놓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 내어놓아도 이제는 마음이 화인 맞은 것처럼 변해져서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호통을 주지 못하고 더 많은 거짓 속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바로 이 신천지 이단의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들 밑에서 젊은 시절부터 거짓을 배우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죠. 김백문, 박태선, 유재열, 우리나라에 이 이단의 계보가 있는데 그것을 전전하면서 그 거짓 교리를 젊은 때부터 마음 영혼 속에 어둠의 자리에 서서 자기의 영혼을 그 미혹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그 교주 행세한 사람이 바로 이만희라고 하는 바로 이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밑에서 그 거짓의 마음에 끌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무리를 이루게 되고, 여러분 가까이 있는 서구 우리 보건소 무슨 총괄 보건소 팀장이라고 하는 한 양반이 자기가 신천지인 거 속이고 자기 몸에 확진이 날 때까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다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 마음이 화인 맞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져 있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져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 저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인데요. 여러분, 31번 환자 어저께인가 그저께 여러분 인터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 때문에 한국의 수많은 사람들 생명 건졌다, 이런 말을 해도 마음속에 아무런 걸림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습을 저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매일같이 경험하고 매일같이 보면서 거짓에 완전히 노출되어져서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저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희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긴 자, 자기 자신을 이긴 자라고 설명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된 이긴 자들이 타는 백마탄자로 자기 자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국의 이단의 계보에 이름을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 보면 다 한결같이 백마를 탔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요. 여러분, 안상홍, 양도천, 박명호, 이만희,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정은까지 다 공통점이
저 거짓말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저런 백마를 타고 나타나서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저런 모습 보면 이 거짓의 영에 미혹된 사람들은 저 모습 보면 박수를 치더라니까요. 저 모습 보면서 이상한 사람들처럼 저 그 이단에 빠져 있으니 그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춰 판단해서 거짓의 영에 미혹된 자들로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영적인 판단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저 사람들에 대한 문제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문제를 들춰내셔서 이제는 민족의 문제가 되게 하셨고 나라의 문제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일을 기도 가운데 잘 다뤄가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는 우리들 자신에게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이 저토록 거짓에 가득한 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은 처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3월 1일 3월 첫 주 예배에 내 심령 속에 새겨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제가 잠시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앞으로도 이런저런 흠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있겠지요.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하는 이 세상의 거짓의 영의 마귀에게 미혹된 자의 삶을 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아니하고 우리가 저마다 서 있는 자리에서 이 세상 앞에 정말 거룩이 무엇인지 정직이 무엇인지 온전함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갖는 성실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우리 온 힘으로 싸우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흠없이 우리 영혼이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저희가 만나면 서로서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여러분 세상이 나타나는 이 거짓의 어두운 열매를 맺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렁 맺어 나가면서 이 성령의 열매를 바라보는 우리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마주할 때마다 서로 기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가 되고 세상을 마지막까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실 손을 이렇게 잡아주면서 끝까지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지막 그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경주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두 번째 권면 드리는 것은 구원의 확신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판을 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자식 버린다 할지라도 내 아들 버려도 괜찮다, 내 딸 버려도 괜찮다, 내 부모도 버려도 괜찮다,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미혹의 영인데 그걸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네가 먼저 구원받으면 네 가족들도 구원할 수 있다. 여러분 거짓 속에서 배운 후에 자기 자신 구원받기 위해서 가족들 팽개치게 만들었던 것이 이단의 교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저희가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리들이 있습니다. 교파마다 교리가 있고 수많은 교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교리는 말씀에 대한 해석인데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안민 성도들께서는 저마다 이 초소와 가정에서 TV 앞에 앉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말씀 앞에 앉으셔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말씀을 열어보시면 우린 이미 구원받은 자인 것을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사는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고요, 그 구원을 오늘 또 이루어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살아가는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의심되지도 아니하고 이제는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구원의 확신에 분명한 반석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 그 엉뚱한 그 거짓말쟁이가, 그 마귀의 종로를 타는 자가 구원을 줄까, 영혼을 팔고 거기에 가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음의 위기로 내모는 그 일에 이 우리나라가 넘어져 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는 오늘 이 예배로부터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불갑을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 위에 올라서 있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따르는 자이냐 불신에 처한 자이냐, 우리가 선을 따르는 자이냐 악을 따르는 자이냐, 생명을 따르는 자이냐 죽음에 처한 자이냐 하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하는 믿음의 시험대의 시간을 저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여서 하나님께로 함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은 영적인 부흥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일어나야 하는 때입니다. 영적인 부흥을 그저 역사 속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처소에서, 가정에서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 세우셔서, 여러분 이것이 단지 작은 모니터 앞에 두고 앉아 예배하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정말 구원받고 이 땅에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흥의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며 5가지 우리 만민의 사랑하는 성도들 실천할 수 있는 실천의 조항을 묵상을 했고, 마지막 결론으로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철저한 예배의 삶. 비록 지금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는 동굴에서, 어떤 이는 광야에서, 어떤 이는 지하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우리들도 철저한 예배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일상의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거짓말하지 말고 주님 앞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섰을 때에도 정직한 영, 작은 것 하나도 거짓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흠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돌보는 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주셔야 합니다. 온전한 드림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구하기로 했던 모든 것들 온전하게 드리는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따뜻한 나눔의 삶, 우리 만민교회가 기도와 또 사랑과 이 생명을 지금 우리가 다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 가운데 나누고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우리가 풍성한 나눔의 삶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담대한 비전의 삶, 지금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 아니겠습니까? 우리 함께 담대한 비전을 품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우리 대구와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면서 지금 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우리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마지막 결승의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함께 달려나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치유의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가족, 교우, 이웃들을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유에 애쓰는 분들께 힘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가 전염병 극복에 가장 앞선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동안 끼어 기도하며 신실하게 예배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주님 경건과 절제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창조의 질서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구가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제가 계속해서 봉헌 기도와 목회 기도로 기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2, 3분여 동안 합심 기도로 치유의 하나님 앞에 샬롬의 하나님께, 회복의 주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주의 전에 함께 올라오지 못했으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에 영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우리가 저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으며 주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도중 저희가 함께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대단을 쌓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생명, 또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영으로 이 땅을 감싸시고 인도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 치유되며 이 땅이 고쳐지며 이 땅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생명의 날개 아래 저들을 품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저들 가운데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온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 한 가정이, 우리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매 하나님께 모든 것들 맡기게 하셔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이 땅 가운데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온전히 의탁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분노를 그쳐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모든 진노를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이 땅에 생명의 물길을 베풀어 주시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온 땅이 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죽음의 자리에 세워져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탄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생명들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주님께서 생명의 길, 사랑의 길,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도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저마다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며 축제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사오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모든 삶을 맡겨드리며 생명길로 인도함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서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의료진들, 모든 공무원들, 이 땅의 위정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저들의 섬김과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드려지는 섬김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속히 코로나19 이 어둠의 일이 그쳐지게 하시고 온 민족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귀한 성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저마다의 처소, 저마다의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의 생명, 주님의 구원의 능력, 주님의 돌보심, 주님의 생명 날개가 우리 모든 예배 처소마다 가정마다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께로 삶의 방향과 역사의 방향을 돌이켜 구원받는 민족 제2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으로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쓰임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 가운데 가득한 두려움과 온 땅 가운데 가득한 탄식과 어려움을 주님께서 아시오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끼어있는 자들, 믿음의 재단을 쌓는 자들의 탄식과 기도와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을 살리시고 이 땅을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구도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죽음의 소리가 가득한 대구도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3월 첫째 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하면서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저희가 먼저 탄식합니다. 저희 마음을 치며 주님 앞에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이 대구도성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생명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생명의 땅으로, 화의 땅으로, 치유의 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만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하여 주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가 비록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영으로 교제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함께 교제하며 서로 축복하며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기도의 재단을 쌓으면서 우리 모든 삶의 자리를 새롭게 하는 가운데 영적인 부흥을 맞이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를 휩는 우리 성도들 없게 하시고 이 모든 바이러스의 극한 창궐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든 살아가는 성도들 고침받으며 나음받으며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덧입으며 주님의 생명의 능력 가운데 우뚝하게 설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때를 대구 땅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깨어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중보의 장이 우리 만민교회 안에 불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이 살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섬겨나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지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삶의 자리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기며 승리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매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처소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 뜻을 위하여 생명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물질 구별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어린 자녀들로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셔서 이 환난의 때를, 어둠의 때를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가 되면 여기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했었는데요, 제가 성도님들 얼굴을 함께 뵙지 못하지만 우리 그렇게 가족들 안에서도 곁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 또 부모님 계시면 함께, 또 부부가 계시면 함께 서로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번 기간 동안 제가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 목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맞이하고 또 성도님들 얼굴 대하고 또 함께 마주했던, 또 예배드리고 또 5층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다시 한번 정말 깊게 깨닫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모든 어둠의 시간이 속히 끝이 나고 주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마주대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 저희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수요일 지난 주간에 보내고 우리 4월 11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 만민교회,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우리 SNS를 통해서 사순절 묵상 자료, 묵상 말씀을 함께 보내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NS에 함께 보내드리는 묵상 자료는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함께 게재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사순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담임 목사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코너를 제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 코너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함께 나누어야 할 메시지나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코너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인터넷에 들어오실 수 있으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우리 기도 제목이나 또 제가 전하는 메시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는 공적 모임 중단은 3월 7일까지 저희가 공적 모임은 중단하는 것으로 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회 일정을 잘 살펴서 교회 예배에 대한 안내는 우리 성도님들께 자세하게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예배 자리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반가운 얼굴로 뵙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이 시간을 준비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소식들 조금 더 전하기 전에 반가운 소식 하나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셨던 우리 소담이가 어제 대구 의료원에서 이제 1차 다시 입원 후에 검사를 받았는데 1차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습니다. 원래는 입원할 때도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제 양성이 되면 입원을 해야 하는데 이제 소담이 경우에는 1차 양성이 나왔을 때 어린 아이기 때문에 급하게 입원을 했었죠. 그런데 입원 후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병원 생활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잘 소담이가 식사하며 또 잠자는 것이며 잘 감당을 하다가 어제 이제 음성 1차 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 음성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어제 2차 검사를 해서 아마 오늘 중에 2차 음성이 나오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 퇴원 수속을 밟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일 때문에 근심했던 직간접 혹여 접촉이 없었을까 염려했던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많이 받으셨는데 다 제게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다 기도의 그 은총과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소담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든 만민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린 아이부터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강건하게 이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사 하는 또 반가운 소식 또 우리 성도님들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에 대한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교회 앞에 헌금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려야 하냐 질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광고 속에 아마 우리 교회 헌금 드릴 수 있는 일괄된 한 구자를 안내를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영상으로 나갈 텐데 헌금을 11조 예물이나 주정 예물이나 감사 예물이나 선교 전도 예물이나 또 혹은 장학 또 우리 일천 번제 예물 드리는 분들은 우리 헌금 계좌 일괄된 한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악하죠. 이럴 때를 틈타서 성도들에게 만민교회에서 전화합니다라고 계좌를 알려주고 헌금을 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유념하셔서 교회는 헌금을 하라 전화로나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좌에 있는 이 번호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마땅한 봉헌의 삶을 감당해 나가주시고 혹여 누군가 전화가 온다거나 다른 통로를 통해서 헌금 안내가 있으면 결연히 그것들은 배제하고 이게 거짓의 일이구나 그렇게 잘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 중에 물론 일찍 교회를 저희가 통제했습니다만 교회는 지금 전면 통제했습니다. 한 가지 죄송한 것은 늘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해 오셨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제가 그것조차도 조금 일정 기간 동안 좀 자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부탁드릴 때 사실 마음이 가장 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제가 조금 며칠 좀 유보해달라. 왜냐하면 지금 교회 전면 예배를 저희가 물러야 할 만큼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모든 시간 다 끝날 때까지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십사.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4일 서구청 위생과에서 교회를 찾아오셔서 방역 소독 작업을 잘 온 교회 우리 지하부터 우리 5층에 이르기까지 방역 작업을 잘 감당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매주 화요일과 그리고 금요일에 계속해서 방역 작업을 꾸준하게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위에서 일이 잘 감당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새벽 5시, 낮 12시, 저녁 9시에 시간에 맞추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에 한 번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신 분 2번, 3번 각자
편하신 대로 시간을 선택해 주셔서 함께 그 자리에 우리 구역장, 권찰, 우리 구역 지도자를 통해서 배부가 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이옥생 성도님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장례 감당을 가족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진수 장로님 부친상을 당하셔서 가족 장례로 그 장례를 감당을 하셨습니다. 우리 각 가정들 위해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의 교제 또 성도의 문안이 함께 이어져 지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앞에 우리 헌물하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39구역에 장은섭 안수집사님, 홍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재정부 사역을 위해서 집회 개수기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39구역 김영일 장로님 그리고 송인규 권사님 가정에서 교회 화단 묘목을 기증해 주셔서 우리 한종대 장로님, 신운도 안수집사님, 수승엽 집사님께서 저 나무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화단에 나무 정리 작업을 지난 주간에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이진 않으십니다만 우리 이 예배를 위해서 방송실에서 우리 손봉달 안수집사님 그리고 손현욱 형제가 매 주마다 지금 일찍 교회를 지키면서 이 방송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484장으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찬송과 함께 가정에서 봉헌하실 분들은 지금 준비된 함에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일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워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과 은사와 은혜 베풀어 주심이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의 자리에 나가며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구원의 확신 붙들고 이 땅에 참된 생명과 빛을 부여잡으며 생명의 삶 살겠노라 결단하는
저마다의 처소와 가정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사랑하는 부모님들 모든 기업 위에 이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땅에 있는 질고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대구도성의 모든 시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